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참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뭐 공동체라는 것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혼자 좀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 양단 간의 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는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아에 대한 무한 긍정을 하는 그런 사람 쪽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부인하고 부정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그릇된 파괴적인 것까지도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인간 본성 자체는요, 어떻게 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그거보다도 인간 본성은요,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자아가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래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싫다 이거죠. 내가 싫으면 그러지. 나 그거 싫어. 왜 나한테 강요하지 마. 분명히 그것이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요, 무한 자기 긍정으로 나가요. 그건 저는 거의 자기 신격화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심리학이라는 비츠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자기 긍정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를 사랑해. 우쭐대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이 자기 긍정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이 지탄을 하든 말든,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본성을 극대화하는 삶을 삽니다.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 와, 너무 잘생겼어. 그걸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자기 사랑의 극치를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요? 요즘 시대는요, 윤리보다 심리예요. 윤리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윤리가 중요시 여겨졌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이라는 가치가. 요즘에는요, 윤리가 아니라 심리예요. 심리.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행동과 판단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아 속에서, 내 기분, 내 만족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끝까지 가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나중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기 파국으로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가요, 뭐가 치열하죠? 경쟁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쉽게 찾아오냐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게 좀 옵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나랑 나이는 같은데 쟤는 연봉이 왜 이렇게 높아? 쟤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됐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왜 이럴까?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거죠. 쪼그라드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비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치열한 경쟁 구조가, 거기에서
자기 혐오가 나타나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아를 지나치게 긍정하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기 사랑의 길로 가게 되고요, 자아를 비관하게 되면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릇된 자기 혐오, 그릇된 자기 사랑의 이 두 극단을 피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태도와 길이 어디에 있냐? 저는 십자가에 있다고 봐요.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부인하라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선언하죠. 그런데 또 십자가는요, 뭐라면 거기 안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죽음과 생명을 논하고 있어요. 오늘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무엇인가 또 살아났다라는 생명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이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자기 죽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산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살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자기의 죽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또한 자기의 살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요, 또한 우리를 살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반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성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부인에 무엇을 포함시켰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됩니까?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물어보고 있죠. 그 자기 부인은요, 뭐라는 거죠? 자기의 무엇을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통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열십자, 그 십자가를 다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에 이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습니다. 이제 세로대는 이미 그 십자가 형장에 이게 박혀 있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요, 너무 무거워서요, 이게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에 무엇만 지고 가는 거죠? 이 가로대만 지고 가는 겁니다. 가로대만. 그거를 지고 가서 이제 세로대와 가로대를 연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보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안에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 놓이라는 거죠. 자기 죽음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누군가를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힘듦과 까다로움,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나 까다로워 이런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지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잔소리와 수많은 말로 늘 힘들게 하는 아내, 아이고 저 아내가 늘 내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타령에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다 십자가, 이렇게 어떤 분은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나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냐?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내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뭐 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본성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아가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아가요, 막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다가 우리 얼마나 많은 낭패를 봅니까? 자기가 죽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언어 가운데서 내 의가 드러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에요, 가정합니다, 버스를 딱 타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버스가 출발한대요. 큰 45인승 버스예요. 사람들이 꽉 차 타고 있고 나도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출발한다고 딱 봤는데요, 이 8살 초등학생 8살 초등학생이 운전대에 앉아서 딱 이제 운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버스 계속 타실 거예요? 진짜 네가 운전할 수 있어요? 했더니 뭐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뭐 인생이 뭐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죠. 초등학생이 당돌하게 올라오더니 자기가 그 버스를 운전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려야죠. 빨리 내려야죠. 그거 버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는 자아에 맡긴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좌충우돌이에요. 여기 가서 들이받고 이거 아닌가? 저기 가서 들이받고 이것도 아닌가?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가 하늘처럼 높아지는 것 같다가 무슨 문제만 좀 있으면 그냥 너무나도 우울감과 자기 열등감 속에 그냥 저 아래로 쑤셔박혔다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뭐가요? 자아가 말이죠. 근데 그 자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 싫어, 막 차뿌라. 왜?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막 뭔가를 하는 것 같다가 내가 기분 안 좋으면 막 뭐 이것도 해야 되는 의무도 다 팽개쳤다가 세상은요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것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래요. 너를 사랑하는 길이래요. 그게 너를 사랑하는 길이래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자기 충동적인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지나친 자기 긍정으로 자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아가 너무 불안해요. 자아가 일관성이 없어요. 너무 기분대로 움직여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윤리에서 심리로, 너무나도 자아 긍정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할 브레이크를 상실해버린 거죠. 여기에 쿵, 저기에 쿵, 그렇게 좌충우돌, 그것이 마냥 인생을 잘 사는 것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오도하고 그릇된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죽임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감정대로 폭발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절제하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삶이에요.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철저한 죽임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 살아난 자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더불어서 오늘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서요 살아났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육신이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죽었다고 거기서 다 이 육체가 죽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육신은 멀쩡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육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뭐냐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뭐하사? 사랑하사. 사랑하사. 여기에 참 우리에 대한 저는 긍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예요.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져도 우리가 우울감 속에, 그리고 또한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십자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내가 너의 구주가 되었단다. 십자가는요 우리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지요? 우리를 사랑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이 다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표입니다. 이제 오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만족적인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림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살렸다는 그 존재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왜요? 내 자아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이 펄펄 끓는 이 자아가요, 쉽게, 이 욕망이요, 이 본성이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필요할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사함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토대이죠.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확장시켜서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됐다는 말은 내 자아도 거기서 죽었다는 말이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늘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내 죄가,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죄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땡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묵상해 봐야 돼. 아하, 내 죄가 거기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구나. 주님,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내 본성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때로 불쑥불쑥 내 본성이 나올 때마다 더 십자가 붙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나의 본성은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와 무관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를 빼고 우리의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옛자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기 사랑의 옛자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십자가에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 살림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며 긍정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자아의 부인, 자기 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임이죠. 십자가는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살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살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자아가 욕망이 끌어오를 때, 화가 나고 그냥 막 너무 힘이 들고 우울하고 그럴 때 좀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상황은 예수님도 좀 열받으시겠죠. 제가 이걸 좀 참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요, 예수님한테 좀 한번 내 안에서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자아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한번 탁 절제할 수 있는 저는 브레이크라고 봐요. 자기 자신만 보면 너 열받지? 너 진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너도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을 수 있어? 이걸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너 자존심 상처 입었지? 너 지금 열받지? 힘들지? 한번 해보쳐버려. 그냥 한번 확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소리를 질러. 자아를 바라만 보면 이 자아는 우리를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그때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십자가가 뭘 보여주죠? 거기에서 그래도 십자가는 우리가 무엇을 죽어야 하는지를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아닐까요? 예수님께 묻는 삶은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실천이라고 봐요. 끝없는 우울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끝없는 자기 연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사랑에 대한 선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렴. 이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의 이 두 극단의 길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세상, 우울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학대하는 세상에 양극단이 있거든요. 자기 사랑과 자기 혐오의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자아와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상 아닐까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존재로, 나는 그 죄에 대하여, 나는 그 본성의 욕구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대하여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나친 나르시즘적인 자기 사랑의 그 길, 그리고 자기 혐오의 그 길, 그 모든 길을 포기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예수 생명의 길, 죄악에는 죽는 길,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죽어야 될 존재는, 이 자아는 죽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 예수 생명에 대하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살고, 죽임과 살림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자기 이해이며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신자의 바른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나고 또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